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이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성탄절 시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신비한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 요셉에게 주목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아주 저명한 서기관이나 장로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주 평범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가 정식 혼인을 해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만 정작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수많은 남자 중에서 요셉과 그의 가정을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또 분명한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진 근거 없는 탄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탄생되셨음을 이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요셉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 말고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점에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죄가 없는, 흠이 없이 옳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요셉의 의는 어떤 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진 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진
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의심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한 것이죠. 왜요? 만약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요셉 자신은 이 정혼자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상처가 더 컸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를 생각할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잠을 설치며 혼자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상처보다도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마리아가 겪을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숨이 막히고 또 긴박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성급하고 이기적이고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요셉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마리아를 끌어다 막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녀와 가늠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대라고 막 윽박 질렀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을 보존하기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죽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요셉은 성급하지도 이기적이지도 또 불같은 성격도 갖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몹시 아픈 중에서도 조용히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함을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참으로 다윗의 후손다웠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또 다른 어려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셉이 천사의 증거를 받고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송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꿈에 천사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가 들었거나 또 태가 다쳐서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 이야기나 또 야곱과 에서를 낳은 리브가 이야기,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이야기, 이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들 어렵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또 그것도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대인으로 구약을 통해서 참 그런 신비한 출생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처녀가 잉태를 한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꿈꿔왔던 소박한 가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의 삶을 온전히 들여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요셉에게 잘 설명을 했더라도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창세 이래로 처녀가 잉태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부대로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죠.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또 그 많은 가정 중에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탄의 날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생각과 삶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그 신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믿음과 의로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